우리가 전에 한번 했지만은 성경 책의 제목이 있죠. 성경 책의 제목 무엇입니까? 성경 책의 제목. 성경 책의 제목. 네, 성경 전서예요. 얼마나 쉬워요. 만약에 이게 국어책이라면 뭐라고 써졌을까요? 그렇죠. 국어 이렇게 써졌죠. 국어. 수학책은 수학 1, 수학 2. 영어책은 잉글리시 이렇게 써있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이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신 분들이 뭐 열린 성경이라든가 뭐 주의 성경이라든가 뭐 여백 성경이라든가 이름 붙이긴 하지만은 성경 전서가 맞아요. 전서란 말은 여러 권이 있는 것을 하나에 모았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으니까 전서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제목 자체는 성경이죠. 성경인데 성경에 66권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성경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제목은 성경 전서.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들. 어제 목사님 장신대 목사님이 백석대 목사님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성경책 제목이 뭐냐고. 모르네. 성경 전서 했잖아요. 당기면은 이게 이제 성경 전서 안에 큰 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 파트, 구약 전서. 또 하나는 저 뒤로 가면 신약 전서가 있죠. 신약 전서. 구약 전서하고 신약 전서가 성경 전체의 두 파트예요. 성경 전서를 구약 전서하고 신약 전서하고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전체가. 그러면 구약이란 옛날의 약속. 옛날의 약속이란 말이 그대로,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새로운 약속이에요. 결국은 성경 전체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약속을 구약 중심에서 보면 옛날 약속을 보는 것이고, 신약 중심에서 보면 새로운 약속을 보는 것인데, 구약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하고 충돌이 됩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것을 왜 충돌이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약속의 중간사예요. 약속의 중간사. 약속의 중간사가 이제 교재에 들어있고, 구약 약속에서 창출 레민신, 신약 약속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산상순 5장, 6장, 7장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에 싹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서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형되는 과정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불행하게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간사를 모른다는 거. 중간사를 모르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면 안 돼요. 신약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것은 정죄법이고 죽음법이란 말이죠. 폐해졌다, 바뀌어졌다, 변해졌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교재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율법을 살펴야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해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교재가 아주 중요한 교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4학년에 넣는 이유는 율법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4학년에 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 5장에 완전 율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5장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율법을 다루면서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자, 교재를 한번 보면 5페이지에는 모세의 입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느냐라는 거죠. 7번 올라갔어요. 어떤 분은 8번이라고 고집을 그렇게 부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번 올라갔습니다. 7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했죠. 나중에는 이제 안 올라가죠. 어느 때 안 올라가냐면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지어질 때, 출애굽기 40장이 지어질 때까지는 시내산에 오르락내락 7번 하면서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회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나와서 레위기 27장까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게 되죠. 모세 입산입니다. 자, 6페이지 드디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종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무엇이냐? 율법은 법률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법이다. 신앙의 법이다. 신앙의 삶,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사는 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한 국가든 민족이든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든 간에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살아가기 위한 법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주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키죠. 뭐를 못 지키죠. 예를 들면 한 국가에는 무슨 법이 있죠? 국가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또 선거법이 있죠. 선거법에 근거를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인들에게는 경제에게 받는 경제법이 있죠. 경제법이 있어요. 또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들도 법이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법도 있고 다 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평안케 하고 인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법이 세워지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법이 곧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세상에 있는 법은 영생까지 못 걸어갑니다. 그것은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관리를 하고. 그러나 신앙적 법은 영생까지 걸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법과 신앙법이 충돌했을 때는 국가법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의 관리, 그 다음에 신앙법은 영원까지 가면서 동시에 이 땅까지 같이 우리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법을 따라가는 것을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교회 밖에 있다 교회 들어왔다. 세상 살 때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교회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씩 배워갑니다.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 형제와 교제하는 방법,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약속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보면 율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됐는데 아담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죄율법이 있고 사람의 언약이 있고 모세율법, 모함율법, 예수율법 해서 율법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아담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언약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담아 율법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말을 가지고 호세아가 해석을 하면서 뭐라 기록이 됐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6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약속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언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교회 옆이라고 했죠. 에덴 동산이 교회 옆인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성도인 아담도 있고 그 다음에 하와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언약을 어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율법이 있냐면 원죄율법이 있습니다. 원죄율법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의 종류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원죄율법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길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요. 신앙적 이방인 율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다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를 이방인 율법 또는 이방인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 신앙적으로는 원죄 율법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방인 율법, 원죄 율법. 율법이 없어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이 법이 되더라 그 말이죠. 본성이 법이 되면서 그 본성 15절에 양심,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다른 말로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율법 또는 이방인율법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율법이냐면 사람의 언약입니다. 가로 열고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로 17절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사람의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서 요셉을 중심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시는데 그 모세에게 법을 주기 전 43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사람의 언약이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언약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율법 우리가 잘 아시죠? 모세율법은 모세율법의 범위를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범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 또는 민수기 36장 또는 신명기 34장까지 이게 이제 모세율법 범위입니다. 왜 세 곳을 말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율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기본적인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내산하고 시내산을 떠나지 않고 시내산을 중심에서 받았던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받은 것은 7번이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 해당이 되지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부분도 시내산을 떠나서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회막에 들어가서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시내산 중심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달 정도 해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학원 광야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면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부분이고 그리고 광야가 끝나면서 민수기가 다 끝나요. 그런데 민수기가 끝나면서 모압지경 앞에서 신명기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내용이 출애굽했을 때 내용부터 정탐을 보내고 출애굽했을 때 내용부터 해서 모압지기까지 왔고 했던 부분을 다시금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속에는 레위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들어있어요. 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중심해서 모세율법을 이렇게 말을 하고 범위로 하면 민수기 40년 38년 동안 지냈던 그 부분도 율법을 이렇게 말을 하고 더 크게는 신명기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출레민신 여기까지를 모세율법이라 그럽니다. 모세 오경이라 그러면 5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레민신은 4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넣습니다.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율법의 정확한 범위라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그렇게 쭉 진행되면서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 34장까지 해서 모세 율법이지만은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나누는 겁니다. 29장에서 29장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압 언약은 신명기 29장, 30장, 그리고 31장, 34장까지 갑니다. 뒤에는 언약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축복기도 하고 주는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범위로 보면은 29장부터 끝장까지를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모압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무슨 율법이냐면 예수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다라는 부분이 쭉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상순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구약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시지만은 그 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어진 법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줄레에 담아두시고 줄레맨신에 담아두시고 넓게 창줄레맨신에 담아두었던 것처럼 사복음서가 여러 구절이 있고 여러 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마태 5장, 6장, 7장에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 7장이 구약의 창줄레민신을 다 통괄해서 하나로 묶는 작과 똑같아요. 작지만은 짧게 5장, 6장, 7장만 있지만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전부 다 집어넣더라도 예수께 다 들어갑니다. 산상수훈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비록 짧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보다 훨씬 더 나은 법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그 많던 구약일법을 함축시켜서 이웃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태오 6, 7장에 넣어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이 이렇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율법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율법의 종류가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세상에는 세상 법도가 있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부터 봐도 되지만은 교재처럼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들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곁길로,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세상의 길로, 미혹된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길잡이 부분이 없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참다운 복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 바른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나름대로 율법이 있죠. 그러나 미개한 나라가 있어요. 미개한 나라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한 법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법이 많아요. 뭐 짐승 자방을 먹는다든가 사람을 학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춤을 추면서 그 정령 숭배와 같은 것들을 막 한다든가 이런 옳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시고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했더라고 말이죠. 예. 아담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지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지만은 마귀가 미혹돼서 아담이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추방당한 이후에 원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길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모르죠. 국가도 민족도 사람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바른 길, 바른 신앙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지켜지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왜 섬기게 될까? 그게 타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법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형상을 절대 만들거나 자라거나 섬기지 말라. 그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형상은 절대로 신이 아니니 형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숭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는 겁니다. 법을.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치 않으니까 형상을 만들도록 자꾸 미혹하고 절하게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종교들도 대부분 다 넘어가 있어요. 종교들도. 그래서 종교 중에서 절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밖에. 다 절하죠. 유일신을 섬기는 이슬람도 절을 해요. 그죠? 힌두교도 절을 하죠. 캐톨릭도 절을 하죠. 모든 종교가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마귀에 미혹된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은 신앙생활의 정로입니다.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들리긴 하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을 바른 교훈 따라 살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율법 범위, 우리가 율법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서 이것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레위기 26장 46절에는 이것이란 단어는 여기까지는 그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시내산이 있는 19장부터 레위기 26장 4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27장도 이어져가고 민수기 36장도 이어져가고 신명기 34장도 이어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그것이 율법 범위입니다. 범위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율법의 범위. 장절로 하는 율법 범위도 있고 의미로 하는 율법 범위도 있어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무엇이 있냐면 지식과 진리가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지식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지식을 통해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출레민신을 지식으로 습득을 하고 삶의 지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지식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지식이나 제사장과 레인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섬기는 지식과 그와 같은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따라가면서 본이 되라고 말이죠. 그게 의미상 율법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슨 뜻이고 규례는 무슨 뜻이고 율례, 법도, 명령, 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다 묶으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세 율법에 대한 호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 같아요. 이제 그 헌법이나 그 다음에 상법이나 뭐 소송법이나 형사법이나 뭐 자치법이나 큰 테두리 안에서는 법이죠. 다만 이제 큰 테두리에 있는 법을 작게 나눈 겁니다. 기관에 따라서 소속에 따라서 작게 나눴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법이라고 말이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율법에 호칭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율법을 누가 전달해 줬어요? 천사가. 여기서 말한 천사가 전한 율법이란 모세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율법.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5장 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구름 위에서 혁혁한 위세로 나타나시고 흑운과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죠. 아주 강력하게.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천사라라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할 때는 그게 천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천사였다. 그리고 이 천사였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혁혁한 예수를 아주 무섭게 두렵게 떨리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왜 천사가 되어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되어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가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천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나타났던 천사 하나는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려요. 싹 순식간에 사람 18만 5천 명을 대단하죠.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거기에는 7교회도 있고 하늘 천상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는 부분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부분 대접 쏟는 부분 음녀 바벨론 심판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까지. 그런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 천사가 설명해 줘요. 사도 요한은 감동을 받고 천사가 다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합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니 오직 주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한 능력이죠. 그것도 2000년 전에 계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천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도에게 전달해 줍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종말 시대에 여러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가 다 설명을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해석까지.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준 율법이 왜 천사를 통해 전달받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게 천사를 통해 전달받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율법을 본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그림자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치보다도 신약의 가치가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러면 구약에 전달해 준 자가, 구약에 전달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물론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달한 것을 아들이 바꿨다. 그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전달한 것을 아들이 바꿨다. 이런 표현보다는 천사가 전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변형시켰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잘 쓴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천사가 전해졌다고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천사가 전한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8절에 되어 있죠.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전체로는 모세 율법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해서 28절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8절에는 율법의 행위, 율법 조문이라는 부분은 여기는 잘 기록이 잘 못된 것 같은데 더 하여간 보다 보면 또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한 율법 조문이란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문이라 그 말은 하나하나씩 법 조문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한 구절, 한 단어 그런 부분 속에 조문이 들어있어요. 조문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613가지를 뽑아서 613가지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율법을 하면 하나하나가 율법 조문이 있다는 거.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은 결국은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도 8절도 같이 문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쭉 이어서 가면 14절로 가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가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해서 구약이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이 모세 율법을 중심한 말을 합니다. 구약이란 말이 이럴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여기서 모세 글이라는 말도 모세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글이나 율법이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썼던 글, 모세가 썼던 율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 율법을 말씀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천사가 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가 쓴 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의 율법과 구약 율법을 비교할 때는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다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런 부분은 약간 단어 부분에서 좀 헛갈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문맥으로 거의 같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가 똑같이 모세 율법입니다.
다만 초등교사예요. 모세율법은 모세율법은 초등교사요. 예수님의 율법은 고등교사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마음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율법은 예수님의 율법에 비해서 아주 연약하고 여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변경돼야 되고 변혁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폐해져야 되고 어떤 부분은 추가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율법이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많이 볼수록 초등교사, 신약을 많이 볼수록 고등교사,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대학교사 이렇게 됩니다. 네, 모세율법이 초등교사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25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의 율법이 온 후로는 예수님의 마음법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변경될 것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1절, 2절, 2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종 또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리 아래 있죠. 부모가 후견인이 되고 청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여기서 어렸을 동안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중심한 신앙을 종신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후견인과 청지기가 꼭 필요한 신앙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종율법입니다. 신약은 자유자 율법이에요. 들려요? 들립니다. 사절로 가면 사절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났다는 이 말이 구약 율법 아래에 났다 그 말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거죠. 4절에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과 율법 아래 난 것은 구약 율법 아래 난다 그런 말입니다. 쭉 가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와 같은 데를 볼 때는 모세 율법을 딱 찍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모세 율법이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고 단어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더라 이걸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 빨리 이해가 됩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게 하느냐. 구약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이 약해요. 신약은 강합니다. 구약은 초등학문입니다. 신약은 고등학문입니다. 구약은 종문으로 갑니다. 신약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전혀 신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이 연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거기까지 4장을 통해서는 거기까지 보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모세 율법 부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법을 주시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법을 주었으니 구약시대에 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약은 종의 멍에입니다. 모세율법은 종의 멍에예요.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요. 구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겁고 심판에 대해서도 무겁고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회개만 하면 은혜로 이런 부분이 적용받기 때문에 아주 감사가 넘치게 되죠. 2절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하면서 5장 1절에는 종의 멍에가 2절에서 할례로 바뀝니다. 할례도 모세 율법의 한 부분이죠. 할례. 9절로 가면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도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할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로 가면 이제 단어가 바뀌는데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로 바뀌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죄에 대해서 예수님 피로 회개함으로 쉽게 사함받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 기회가 모세 율법적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육체 기회 모세 율법 구약처럼 육체적 형체 육체적 흉내를 내는데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16절로 이어지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변경이 되면서 모세 율법 부분이 육체 욕심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많은 물질을 소득하고 저축을 하고 남기고 벌고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법에 가면 저축이 안 됩니다. 근데 신약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육체 욕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육체 욕심 부분이고 육체 욕심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게 되면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일할 수 없고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역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 부분이 틀리죠. 종예법이면서 자유법이면서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구약은 욕심 부리라. 구약의 선자 중에서 부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다 부자잖아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더라. 그러잖아요. 확연하게 들리죠. 그러죠? 그래서 구약법과 신약법이 틀리는 거예요. 틀린 이유가 있어요. 틀린 이유가 구약법은 육체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약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인격화되는데 육체의 고난이 많을수록 교만도 꺾어지고 그 다음에 이기심도 꺾어지고 자랑도 꺾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마음을 중심한 인격을 중심한 성도는 육체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갑부예요. 갑부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갑절이다 복을 받고. 신약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반대로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표가 있죠. 달란트표 종말 시대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 매매하는 그 시대가 되면 표를 받아야만 매매하는 그 시대가 되면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비싸겠죠. 그래서 금 달란트가 필요해요. 매매 때문에. 엄청난 부자죠. 180억까지 가는. 어쨌든 모세 율법의 요청이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육체 욕심, 육체 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내용이 많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모세 율법입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되어 있죠. 십계명도 하나하나 되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폐했다. 물론 폐해진 것이 있습니다. 변경됐다.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됐다.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폐해진 것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은 사실은 모세 율법이 그렇더라 그 말이죠. 모세 율법.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율법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히브리서 이렇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8절. 누가 자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까 봤죠? 초등학문 따르는 거. 초등학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세율법. 그러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단어도 모세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한다. 헛된 속임수라고 한다. 물론 구약으로 보면 구약 안에서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의 법이 왔을 때는 구약 율법이 아주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죄율법이라든가 폐해져야 된다, 변경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흠이 많다. 흠이 많고 완벽하지 못하다.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다.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까지 싹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율법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도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체법입니다. 곧 모세 율법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 율법 중에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 기억하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약 1계명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이 한 분이지만은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라 알게 되는데 신약 관점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두 번째 계명 좀 길죠. 저는 하나님을 비교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쭉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더라.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형상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했는데 신약은 형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두 번째 계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신약은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서 시인받을 것이요 예수님 이름 부인하면 하늘에서 부인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신약은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야 구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이름 부르야 구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 살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죠?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신약 시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근데 구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셔서 죽어주시고 어린 양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죽어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의미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은 확실해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라. 그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됐죠. 근데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되죠. 신약에는 안식일 지키면 안 돼요. 신약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10번째 계명 10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안식일 제도도 주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바뀌어지게 되느냐? 안식일은 한 주간의 끝날이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구약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쉬는 거예요. 뭐가 쉬느냐? 육체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쉬어줘야 돼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마음법인데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고 신약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신약 주일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랑하고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안식일하고 신약 주일이 의미가 틀리죠.
좀 들려요. 신약 들립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이웃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인데 구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은 어떻게 하라? 신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구약은 부모님을 다 믿는 부모님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출애굽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다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다들 안 붙어도 주 안에 있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면서 자녀도 안 믿는 자녀, 부모도 안 믿는 부모.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 둘 다 믿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 바뀌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탐심까지. 그래서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주어진 법을 지켜가야 되고 구약은 구약법을 지켜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신약은 신약 중심에서 변개된 법을 통해서 지켜갈 때 우리가 신약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변경되는 모습 구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십계명을 쭉 공부하게 되는데 십계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약속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진노를 맛봅니다. 약속을 지킨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교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